이름 되면 알만한 원로 한 분이 토요일 오후 광화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태극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촛불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이 원로를 알아본 기자 한 분이 원로 앞에 마이크를 들이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태극기 편입니까? 촛불 편입니까? 당황한 원로 교수, 내 친구의 일부는 태극기 편입니다. 그리고 내 친한 친구 일부는 촛불 편입니다. 저는 항상 친구들 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지요.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채 정리가 되지 못한 채 우리는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 영적인 차원, 복음의 차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매우 불투명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송년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각과 기도하다가 내가 성년주일, 흔히 하는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설교거든요. 엘리야 죽이고 모세 죽이더니 또 사도 바울까지 죽일 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덕문으로 들어서는데 글귀의 표가 가슴에 꽉 박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종아, 이 백성들이 많이 넘어져 있다, 힘들다, 위로해라, 힘을 주어라, 복음으로 그들을 벌떡 일으키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만 같아서 그 자리에서 말씀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발견한, 제가 얻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리질리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가 있지요. 그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벌떡 일어나는 힘, 그걸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모든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기업이, 개인이, 가정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리질리언스가 뭘까요? 회복 탄력성,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9세기 초 조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못된 강대국들의 야심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뜻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그 원인을,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흥성대원군의 쇄국정책, 폐쇄된 마음, 눈과 귀를 가리고 살았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종 황실의 무능, 백성들의 무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에 아무리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의 의식이, 애국심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저질스러운 야심에 빠져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을 때가 있지요. 바로 이때 국민들이 살아있으면, 국민들이 기도하고 애국심을 작동시키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신앙인이 있는 공동체를, 나라를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27절에 보면은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위정자들의 타락입니다. 부름받은 위정자들이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부름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국심 없는 야욕덤란 득실거립니다. 싸움박질 하다가 함께 망해가는 세상,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신앙과 정신이 살아있었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성소의 어른들이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영적인 리더십을 상실한 세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때 백성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터인데 불신자나 신앙인들이나 이기심으로 망해가는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진멸당하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불신앙 야곱도 신앙인 이스라엘도 망해가도록 유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큰일 났다, 망하게 생겼다, 부정적인 얘기만 늘어놓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시요. 12정탐구 가운데 10명 보세요. 문제가 너무 크다, 우린 이길 수 없다, 이 큰 포리스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백성들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배경, 총체적인 위기 국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대로, 가정과 성소는 성소대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상황,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땅덩어리는 조금만 하고 허리는 뚝 잘려져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은, 땅을 파도 지하자원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은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부끄러워지는지요? 어쩌다가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하나님, 저는 평생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국교회를 향하여 희망을 말해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희망을 말해야 될 근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서 40일 정도 작정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시간, 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문득 내 기도는 사라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자꾸 납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이 백성 버리실래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게 됩니다.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역사 무대에 길이 막막하게 잘려져 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막다른 골목은 내가 일하실 길이다. 모든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 이때는 내가 일어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지도자들이 이뻐서
일어서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다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어. 기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너는 번제의 양을 내게 드리지 않았어. 타락한 예배,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미신적인 좌마리즘적인 예배가 가득한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선한 구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겠대요. 왜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자식이 벌거벗고 수치를 당할 때에 사랑하는 딸이 어물이 묻어서 냄새가 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어머니는 이 자식을 끌어안고 가서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라도 자식을 감싸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저주에 버려지도록 내버려 주지 않는다. 나는 축복의 백성으로 만든다. 멸망의 자식으로 전락해 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낸다. 비방거리가 되어서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때에 나는 영광의 자리로 내가 선택한 백성을 인도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곧 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만드는 이유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회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차원 또한 놀랍기만 합니다. 계속되는 25절을 읽어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불로 바싹 태워서 죄를 만들어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답니다.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인간은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기억해요. 기억하지 말아야지, 기억하지 말아야지. 그럼 점점 더 기억이 새로워집니다. 논리까지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은 기억 안 하시는 분입니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신다. 우리 허물을 덮어서 나는 기억하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왜 네가 네 죄를, 네 허물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끌어서 새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일이 뭘까요? 이 땅에 희망이 사라져갈 때에 희망을 만드는 게 새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을 때, 선행도 공로도 없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능력, 바로 그게 새일입니다. 사랑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용서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구원보다도 더 큰 기적, 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채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몽둥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권세를 부셔뜨리시고 내 죄짐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주님이 승리하셨도다. 다 이겼도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새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낙진과 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행하신 새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크신 역사를 행하리라. 사막에는 길이 나고 모든 싸움박질하던 온갖 짐승들이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고 메마른 대지 위에 꽃이 피는 새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미 일어났다고 믿고 아멘 받아 먹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큰 일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 새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릇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새 일을 행하리라는 바로 앞에 나오는데,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19절 앞에는 뭐가 있어요? 18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생각이라는 그릇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준비하고 받아 먹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밥을 먹은 지 금년이 꼭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설교를 50번은 했다는 얘기죠. 이 정도 되면 고수예요, 고수. 세상에서도. 네. 근데 50년 동안 연말 했던 설교를 뒤져보면요, 놀랍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이런 위기의 시대는 전에는 없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에덴 동산 이후에 위기는 있었다. 문제 없을 때는 없었다. 영적으로 승리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만 묵상하면 문제는 문제가 된다. 영적인 승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국의 초기에 성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셨는지 1년, 2년, 한 해, 두 해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그렇게 설교를 했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이 밤 2년 가고 전년이 옵니다. 새년 오면 새년은 어떤 일일까 궁금하기만 합니다. 2년도 새년도 하나님이 주신 년들입니다. 궁금해하지 마시고 주시는 새년과 함께 새해에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교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2년도 새년도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조그만 기업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셨습니까? 출근길이 막히는데 오늘이 이 출근길이 마지막인지 주머니에 사직서를 넣고 다녔던 적이 얼마나 여러분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들마다 위기다 위기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나쁜 일들 너희는 기억하지 말아라. 그거 묵상하지 말아라. 미운 사람, 네게 상처 준 사람, 너를 아프게 했던 사람 기억하지 말아라. 그거 생각하고 한 해를 마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일만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면 그것들은 사라집니다. 새 일들은 일어납니다. 배가 물에 떠 있지만은 물이 배 위로 들어오면은 배는 가라앉아요. 돌멩이가 물 속에 들어있지만은 물이 돌멩이 속으로 들어오면은 이 돌멩이는 깨져요. 분해되어져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 가치관들이 TV를 켜면, 신문을 펼치면은 세상을 어지럽게 소개하는 그것들에 매몰되면 빠져 죽어요. 그 세상 가치들이 내게 들어오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6절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과거의 잘못된 일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들만 붙들고 묵상하고 앉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넋두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생각만이 생명이니라.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 심장을, 내 뼈를, 내 피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과거를 붙들고 한탄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왔을까? 그렇게 살아온 게 당신이죠. 누가 그렇게 살아요? 현재에 빠져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왜 늘 되는 일이 없을까?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자학합니다. 내일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넋두리합니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염려를 끄집어내서 앓고 앉았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의 염려를 끄집어 당기다가 그거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영적인 승리가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얼마나 지난 1년 동안 간절히 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면서 씨름을 해보셨습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보고자 하면 생각의 혁명, 언어의 혁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 그분과 함께 나는 새 일을 펼쳐가리라. 마귀도요, 너무나 나를 잘 알아요. 내 생각만 붙들고 있으면 자기 멋대로 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실패자로 나를 전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입술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새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생각과 언어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아듀 그래. 이게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말로 아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 붙들고 새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듀.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실패의 경험들, 부정적인 일들, 마음 아팠던 일들, 투자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 여러분 지나갔어요. 그거 묵상하고 앉았으면 병들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을 겪는구나, 망하는구나 하나는 배웠잖아요. 아,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이게 반토막이 나버렸네.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다 지나갔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과 함께 자기 자신에게 예언을 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여러분 마지막 날이 뭘까요? 정말이지만은 우리말을 직접 받아들이면 마지막 날이 송년이 송년. 지금 같은 이 마지막 날의 송년회는
어린아이 하나도 자기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미래감담하다고요, 영롱한 꿈을 꾸라는 겁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라는 거예요. 노인들도 아비들도 꿈을 꾸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일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새 일을 기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새 일을 만드실 것이다. 이미 만들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새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